오늘은 이사야 5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장 크고도 영원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이자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하나님의 권고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5절과 6절의 연관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라. 자, 여기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자, 여기에 사람들을 향한 무제한의 권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사람들을 향한 권면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작정이 결코 인간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나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찾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싶습니다. 침상에 눕기 전에 그분이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분을 찾고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그분을 부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 크게 격려를 주는 호소가 제시되어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것은 복음의 날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그것은 은혜의 날입니다. 이와 같이 큰 회중에 복음이 진지하게 전해지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일종의 순조로운 기회가 허락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에 있어서도 재산을 모으는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호기가 있으며 그 호기에 반드시 편승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라고 하는 상쾌한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자비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만날 수 있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떠나시고 그 뒤로 문을 닫지 않으셨으며 다시는 기도를 듣지 않겠노라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바로 지금 그분은 당신에게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웃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과 같은 성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또한 이 말씀에는 격려뿐 아니라 경고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자, 은혜의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을 때에, 낮에 12시간이 모두 지나지 않았을 때에, 즉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날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 그분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을 헛되이 찾을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의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때가 이 생애 중의 기간에 이를 것이라고 거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애는 매우 덧없이 지나가며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지속되는 동안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일단 이 삶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이 그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흉악한 모반, 즉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생애 상태에서도 그분을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음모에는 결코 연루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모든 거짓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위험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가장 크게 해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매우 인기가 있음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유창한 말을 전하기보다 참된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며 우리는 감히 그 기준을 조금 더 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선언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든 적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서 당신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그분에 의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외에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겠습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고의로 영적인 자살을 범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의 피가 그 자신의 머리 위로 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반드시 그렇게 하고 즉시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떠나십시오. 당신의 자기 의의를 떠나고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 거룩해지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평생에 그분의 종이 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렇게 주의 뜻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55장 1절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미 은혜의 양식을 얻은 자들은 다시 그것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를 더욱 멀리하고 자기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더 버리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또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눈에 똑똑히 보이게 드러나고 또 구원의 확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면 식욕이 왕성한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면 영적인 양식에 대한 식욕이 왕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을 더욱 먹여주옵시고 은혜가 결핍되었던 자들에게 다시 하늘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더욱 바랄 수 있도록 그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로 행하는 그 일에 다함 없는 갈망을 갖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듭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